여러분은 혹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니면 이제는 솔직히 버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인간관계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나의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인 반복, 또 때로는 나에게 오는 번아웃, 무엇이 됐든지 그런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좀 주저앉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버티는 순간들마다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 버틸 수 있으셨습니까?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버텨왔는가?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은 그래, 우리가 어떤 버틸 만한 이유, 근거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버팀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으로 이겨내야지, 버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견딤, 버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크고 깊어질수록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보내소서라는 찬양 가운데,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참 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 스스로가 이겨냄도,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겨냄도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의지했던 내 힘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 건지심이 당장 있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도 알지어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견디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구나, 눈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는 이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대다수의 성읍이 전부 다 전복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 곳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마저도 이제는 모든 아수르의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을 사람이 일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조차 지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는데 그 밤에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다 없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재지배공과 같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에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의 도움, 유일한 도움이심을 때로는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힘을 빼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힘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래 맞아 내가 너의 피난처고 너의 힘이고 환난 날에 만날 유일한 도움이다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었으니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 지금 여기에 이루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저도 외치고 여러분도 아멘 하면서 대답하지만, 자, 이제 실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습니다 주님 그랬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환난의 피난처 되시고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돌아가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근데 하루하루 지나는 건데 아니야 그 생각해야지 맞아 말씀이 그랬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또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이 잊혀질 때쯤 삶의 무게가 여전히
우리에게 가중되어지며 무겁게 올 때쯤 되면은 그냥 이제는 또 좀 쉬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이겨나가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인정하자고요. 많다. 반대로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만을 계속 뭔가를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맞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진짜 내게 있는 그런 문제가 많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를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인 석학들, 이 과학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잠깐만 해볼까요? 전 세계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왔고 여전히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기후의 변화, 지구 온난화. 아무리 알아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보호 어떻게 해보자 하지만 이번 올해 모르겠어요. 이 뉴스 기사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4월부터 10월인가까지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도까지도 막 가고 이제는 그런 더위가 지속적으로 온대요. 하고 또 추울 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본다고 한들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강국인 미국도 가뭄과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이런 것들 아무리 올 때 과거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방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준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또한 세상은 표면적으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노력도 기울이기는 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평화를 바라며 이루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탐욕은 얽히고 설키했기 때문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완전한 해결,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야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어떤 큰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을 갖고 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듯이 그래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꼬리를 붙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끊임없이 깊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피난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말치고 있는데 피난처 안으로 안 들어가봤자 그 문제는 내가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그저 나의 애씀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애씀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에 만날 도움이시다 고백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있어야 돼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믿음의 버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피난처심을 힘이시는 믿음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일단 근거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런 사람이 누리는 안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떤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적들이 떠들고 왕국을 흔들어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로도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환난의 순간을 어둠으로 봤을 때 새벽은 언제입니까? 그 어둠이 마지막에 이른 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둠이 짙어지고 마지막까지 왔던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더욱 크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올 때 믿음으로 내가 지켜나가보자, 아니면 이겨나가보자, 애를 써보자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요동치는 나의 마음, 흔들림이 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건드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견디다가 도망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어떤 해결과 내 마음의 표출을 위해 여러분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일단은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보자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언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알아라 라는 직역되어지는 두 개의 명령형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하르프 우데우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동작을 멈추고 그냥 있어라 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도모,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 도피, 그냥 그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라는 현실 도피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버틴다고 하는 것이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버팀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나의 움직임을 멈추고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내 의지와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확장되어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들려고 버팀이 중요하다. 그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사랑함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일단 내려놓고 살아가자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그게 안 되다 보니 그 상대방이 오히려 더 내게 상처를 주게 될 때 그 마음이 변하여서 미움이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 이런 사랑을 내가 의도적으로 주지 말고 그냥 힘을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되었든 여러분의 주변 동료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자. 가만히 있어보자. 물론 여러분 인간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 버텨라.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행동으로 내가 더 하다가 더 상처가 되다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내가 모든 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면 예수님이겠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뭐는 가능해야 돼요? 멈춰서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품는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되기 위한 버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버티려는 힘,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만히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버틴다는 것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세우는 적극적인 행동이고 표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까지 피난처 되시며 환난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버텨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공감이 올 때 버티기 위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봅니다. 나를 위해 걸어가신 주님의 눈물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에 막혀 더 이상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경거망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뒤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너는 행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버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하나님의 때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행동 모습마다 그 믿음으로 근거한 나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승객들은 조종사의 얼굴 보통 보지 않고 비행기 탑승하죠.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 탑승하시는데 자, 저 기장소 가가지고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하고 타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누가 아무개가 운전하는지 이건 베스트 파일럿인데 아닌데 봅니까? 보통 아니에요. 그냥 타요. 그리고 여러분 의식도 안 하지만 그냥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지. 심지어 기류가 불안해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우리는 조종사가 능숙하게 우리를 잘 끌어가 줄 거야 라고 우리는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립니까? 나가가지고 막 기장한테 난리 칩니까? 운전수한테? 그러지 않죠. 그래요. 그냥 이런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버티는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시고 힘이 있다, 환난에 큰 도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힘들어서 그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줬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환난 도움 안 되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버팀은 우리의 먼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강하다고 믿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욱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틴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시야로 보면은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도움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를 심으면 4년 동안 거의 자라질 않는데요. 4년 동안 자란 게 3cm라고 합니다. 죽순의 모습으로 그냥 이만 자라.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가 5년이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자란대요. 이렇게 자라다가 6주가 지나면 이제 15m, 20m 이상이 되는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봤더니 그 4년 동안 뿌리를 깊고 넓게 쫙 뿌린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비축하고 있다가 딱 발화하고 자라야 되는 그 순간에 했을 때
이 영양분을 쫙 끌어당기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이렇게 크는 것들을 다 커버하며 받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고 난 믿는데 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버팁시다. 그냥 버티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뽑아버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열매는 없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버티는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